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계속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광야에다가 그들을 집어넣고 결국은 십계명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손에 쥐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끊임없는 원망이 시작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레의 비밀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인생 전체가 원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망의 결과가 무엇이느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안 풀리니까 결국은 불신앙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으로 신의 산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갈보리산이 있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만 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이해한 모세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바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일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인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1등석이 보여요. 우리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안내하시는 스튜디오스가 이쪽이에요 그러는 거야. 1등석이 타는, 비즈니스 타는 자리가 커요. 거기는 그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내 나이에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사람들이 보면 돈이 굉장히 많아서 1등석으로 다 들어갈 줄 아는데 항상 이코노미로 갈 때는 그 좀 약간 쪽팔리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나도 내 나이쯤 되면 그래도 성공한 나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이라는데 다 벌써 1등석 쪽 통로로 우리를 딱 안내하는 거예요.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웬일이냐, 어쩐 일이냐 막 그랬더니 집사님이 백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거기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하면 안 되잖아. 다 들으면 안 되니까 살짝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 제가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막 그러길래, 그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산업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져. 누리면서 인도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차를 2대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기한 데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막 대문이 열리고, 와,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요. 그 안에 고아원도 있고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 이야, 굉장한 목사를 우리가 만났구나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 신비주의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신의 산 율법은 다 갖고 있어요. 굉장한 보수주의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막 한 이틀 막 힘을 내서 막 예수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리스도 아멘 아멘 막 잘 신나게 했어. 아무튼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지금 위임할 정도예요. 이분이 이제 후계자도 없지, 힘들지,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온 거예요. 제자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 자체가 신앙만 하지, 교리만 알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같이 십계명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십계명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 어떤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제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임하면 6월절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백부장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의 하인의 중풍병자가 낫더라.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렸더라. 중풍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시작됐더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내 육신적으로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도와준 사건이 없어요. 교도소, 대학, 군사역, 공동체 사역, 어려운 자들까지 도와가면서 인생을 살았었을 때는 내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방법이 내 육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만 빠졌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의 뿌리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인 거예요. 운명에 묶인.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설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죄의 씨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0년간 성전을 드나다니면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운명에 묶인 것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베드로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한 후에 그 눈에 비춰진 사건이 뭐냐? 인간은 운명에 묶여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자체는 흑암에 묶여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도 인생 문제 앞에 쟁쟁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던 베드로 인생에게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들랑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정신의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창세기 3장 사건을 폭로해 주세요.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문제 속에 갇혀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영적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고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문제가 나를 짓눌렀으며 나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막연히 살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짜였다라는 것을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베드로 인생은 가면 갈수록 인생이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졌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굉장히 문제와 갈등과 방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 전체가 응답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인도 땅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여셨어요. 저는 늘 절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정말 공허했어요. 영적 상태가 나는 흑암 중에 흑암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자체는 흑암이었어요. 거짓과 위선과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갔었던 존재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육신과 정신의 문제는 얼마만큼 시달렸느냐? 분쟁의 처서로. 그래서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어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갔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비밀을 몰라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몰라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몰라서, 그러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내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을 때는 해결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큰 절망만 내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영적 상태가 혼란과 공허와 흑암이고 육신과 정신 상태가 늘 분쟁과 원망과 짜증이고 미래 준비 없이 오락가락하며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살게 되니까 나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를 끌고 다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나 하나님은 너희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고통의 때가 올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문제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큰 영계의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인데 그리스도를 듣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그래서 저는 찬송가 앞면에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찬송가 앞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이 십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판에 쓴 두 돌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까지 가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젠 죽는다. 이거 이제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드디어 여러분을 근본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는 천국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네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말씀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은 이상하시죠?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해요.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생을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십계명을 왜 지키려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몰라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는 십계명 앞에 누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십계명 앞에 눌리고 있다니까. 이 십계명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무지 많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매일 이 십계명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오느냐?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죄인, 50년을 교회 다니도 죄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키려고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묶여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을 때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끼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은 먼저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권에서 교리를 만들어서 오늘날 교권, 교회, 큰 단체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일 공격 많이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여기에 눌려있는 사고로 여러분을 만들어놔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 걸리는 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교권의 큰 재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한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밀을 알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을 맛본 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제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래버리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끝냈다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이요. 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뺑뺑이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참 자유를 참 해방을 못 누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말씀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뭐가 갈라져요? 요단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은 그리스도를 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잘 알아들으라니까 이 말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드디어 궁전에 들어올 때 맨발로 뛰어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 말은 뭐냐면 그 언약궤를 인생 전체의 가장 중요성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향하여 춤을 췄던지 옷이 다 내려가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비아냥거렸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 가슴에 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참 자유와 구원의 문을 여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 가슴에 흘러넘쳤었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가슴에는 하나님의 전이 항상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너의 아버지 다윗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감찰하였으나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얼마나 말씀에 사실적으로 그는 믿었느냐. 입으로 나는 범죄치 아니하였나이다. 한 번도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 인자가 계시니 그리스도가 계시니. 늘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응답을 못 받고 저래서 응답을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소유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유하세요. 주어진 환경 탓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 거기서 몸부림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담겨 있으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지금 역사하시고 그 이름을 소유한 나는 망할 수 없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언약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말씀 담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실감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언약이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언약판 두 개가 나오지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언약은 첫째 뭐냐? 3절에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3절을 주셨느냐 하면 2절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사단에 묶여있던 너를, 그 말이지요. 그 사단에게 평생 지배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예수라,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지 말고 잡신들을 섬기지 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로 너를 파고들어서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오락가락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 비밀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유일성.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먹어라. 대가리를 잘라서 경배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먹어라. 명태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끓여 먹어라. 해장국으로 바다에 올라온 그 명태를 그래 말려갖고 그래 실타리를 감아서 그래 복 주실 것이다. 참 어리석다. 정말 여러분, 그 가난한 인디아 땅에 소가 길에 막 널려 있어요. 잡아먹어라. 굶지 말고. 배고프다고 눈은 이래갖고 던졌어. 인간이. 오히려 소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 상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는 쓰레기통도 확 뒤집어버리고. 인간만 못해요. 인간만. 완전
땅바닥에서 드러누워가지고 눈 말똥말똥 애까지 거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오히려 짐승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너무 나약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 형상을 타고 역사하니 절대 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 여호와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뭡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성.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죄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 이름 속에서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니라.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을 소유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십계명이 눌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십계명의 의미를? 왜 교인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느냐?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썩어질 육체 몸뚱어리 하나를 사랑하다가 망해버리고, 그러니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를 삶아놓고도 희죽희죽 웃게 하고, 명태 대가리에다 실도 감아보고, 아니면 저 인도에서 온 상한 코끼리를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놓고는 그 코끼리 그 코에다가 얼마나 문질렀더니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번질번질하게 하고, 어느 집은 그 무슨 달마도사 뱃덩어리를 갖다 놓고는 말이에요. 집에다가 사람에 관한 언약이 오늘 12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세에 핵가족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로 살라고 이런 거요. 바른 양심도 없지 않냐 너는, 이 말이요. 지금 너를 낳은 너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뭐 잘났다고 까부냐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네 생명을 길게 할 것이다. 또 13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죠? 이미 너는 파괴자다. 태어나면서부터 네 영혼이 창세기 3장에 묶여서 너의 근본 뿌리는 폭력자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14절에 너는 간음을 하였느니라. 이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간음이니라. 눈 뽑아라. 전부 다 지금 전 세계는 간음죄를 졌는데 눈 뽑고 교회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눈 뽑아라 너.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오른손이 만일 범죄를 저지를 거랑 하나님의 십계명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오른손을 자르고 교회 오라고 그랬다. 자른 놈이 손 들어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랬어요.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 마귀. 앞으로 가정에 파괴가 일어났다. 너의 가정부터 지금 파괴가 일어났다. 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이미 네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죄로 형성된 사단의 세력으로 형성된 저주 세력이 지금 분쟁의 초소를 만들고 있다. 15절에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바른 양심이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6월절의 피의 언약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붙잡아라.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 있잖아. 말라 비틀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싹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래서 능력을 붙잡아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한다.
이런 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할 것이다. 그걸 지금 십계명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광야 인생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심을 너는 인정해라. 십계명을 주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부터 십계명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잡으라 이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온 자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담은 언약궤가 진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개인에게 적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0% 나를 인도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는 흑암 권세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저주와 운명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아라.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잡으세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았었을 때는 끊임없이 혼란과 문제투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만 와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한 언약 기도를 빨리 하면 됩니다. 뭐지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뭐지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언약 기도를 빨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맞고 그렇다면 그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을 탁 잡아요. 거기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이름으로 힘써서 내 앞에 펼쳐진 문제를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드디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힘쓰니, 정말 해보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육신과 정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어떤 문이 열려야 정상이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안 하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버텼느냐? 의지로 깡다구로. 그러면 전도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맛보는 사람. 아, 그렇구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능력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확신하라.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잡히면 이제 오늘 한 주일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능력 안 믿지? 십계명이니까 또 눌리지? 또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속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요 확신 없으니까 이제 먹는 거에 갈등 오지? 누가 라면 먹어도 신경질 나지? 이제 막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와 사건 앞에 쟁쟁거리지 않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이거 안 믿지? 이런 막 돌아버리는 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제자에게는 제자의 문을 열어요. 이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 만나보세요. 늘 뭔가를 라면 한 가루를 끓여주면요, 언젠간 저것이 또 나한테 주겠지? 이런 생각을 그냥 조건 없이 주고 조건 없이 먹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자기 이제 김치 줘? 이미 자기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무작정 이유도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게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세계 속에 여러분이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기본이에요. 십계명을 받는 사람에게 오는 행복. 그랬더니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받았더니 그때 제사장들이 받고 언약궤를 메고 뚝방에 흐르는 물에 담그기 시작해요. 뭐가 생겼어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요단물이 흘러넘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꼭 시내산에 머무르지 말고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음을 인정하고 문제 앞에 육신적,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라는 말씀인 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현장 속에 변화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그 속에서 시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